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 하나님 편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본래적으로 제약된 세상입니다. 사탄 마귀가 종으로 삼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제 안에서 태어나고 제 안에서 살다 제 안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죽은 다음의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 장례를 거대하게 치르고 묘지를 거대하게 만들면 사후에도 그 삶을 영이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업적을 쌓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며 그 일생은 하루살이 같으며 일생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모르며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죽을 때가 되서야 인생이 허망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사람의 죄인됨과 사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인간의 죄인됨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이후는 죄인된 인간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인간 구원 약속과 구원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특히 당대의 모든 부와 명예를 가졌던 솔로몬이 일생을 살면서 느꼈던 점을 전도서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며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여 많은 명예와 부와 권세를 얻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 합니다. 전도서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마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큰 혼란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국회에서 탄핵당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붙여짐과 동시에 내란 협의로 국가의 온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생각지도 않은 혼란 속에 나라가 우파냐 좌파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파면이냐 파면 아니냐로 갈라져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 중에도 나라의 분파를 따라 갈라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갈라짐의 현상은 실제적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현상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가가 큰 관건입니다.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갈라짐의 현상 속에서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 속에서의 분별력은 누가 하나님 편인가로 분별됩니다. 과거 미국의 남북 전쟁 때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때 누가 하나님 편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전쟁의 승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예 해방을 선언한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우파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좌파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으며 그리스도인 중에도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하여도 갈라짐의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둘 다 똑같이 칭찬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기준에 대해 기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시며 그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죄인 중에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어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예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스도인들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가 흥황하여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나라를 택하시고 나라를 세계 가운데 우뚝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 택함을 받은 나라입니다. 짧은 기간에 교회가 흥황하고 나라의 위상이 세계 속에서 높아졌습니다. 분단되어 나라 안보가 어느 나라보다 이어받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인본주의, 다원주의, 사람중심주의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을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수행하게 하는지, 누가 교회를 흥왕하게 하며, 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누가 세계 선교 사명 수행에 합당한가로 지금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좌파든 우파든 그들이 만든 나라의 정책이나 주장이나 사상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준다면 그들은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 죄가 많은 세상은 애적부터 지금까지 다툼의 역사였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다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툼 속에서도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다툼을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흥왕하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며 나라의 정책이 하나님의 사명을 지향하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고 참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알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를 잘 전해 하나님의 세계 선교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찬양하겠습니다.